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공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픈 몸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어려운 일들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손이 깨끗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럽고 악한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사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그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깊은 죄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입니다. 이 이름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간다는 것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암으로 간 이 맹인이 연못물로 눈을 씻자 그 즉시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환해져서 돌아다니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왔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이 맹인에게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되물었죠. 이때 맹인은 선지자이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이 담대하게 대답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말을 하죠. 하지만 부모는 눈을 뜬 맹인이 자기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다 큰 어른이니까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라,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물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대답을 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맹인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불러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분명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맹인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만 너를 고친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악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셨다는 그런 엉터리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2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들춰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를 당신들은 부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일종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자 궁색해진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내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이 계속했던 말을 묻고 또 묻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맹인이 말한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비꼬는 말이죠. 당신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명백하게 보고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 가서 당신들이 직접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예수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은 그들의 불신앙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말대로 모세의 제자였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의 말처럼 그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고 모세가 한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인데,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모세의 정말 진짜 제자라면 모세가 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백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맹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상하다 말을 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해서 이러한 상식마저도 내버렸던 것입니다. 맹인은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일을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던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맹인의 확신이 있는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하였어요. 그들은 맹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야단친 후에 그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거짓 가운데 빛이 비치자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환한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참 맹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맹인은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자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을 배워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늘 실제로 만나고 그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짐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증인이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 생생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증인으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당당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주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또한 이끌어갈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꾼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산적한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잘 해결해져 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극단으로 또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분열과 또한 양극단으로 나뉘어진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장 적절할 때에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